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오늘 성경 저자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다. 저를 보세요. 앞이 캄캄하다. 이것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앞이 캄캄한 것은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이 안 풀린다고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일을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내면에 복잡하게 이 내면이 지금 어두워요. 얽혀 있어요. 뭔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밖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실명하신 분들 보면은 우리 교우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 늘 자녀들 손을 붙잡고 나오시는데, 근데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또 집에서 생활하시는 거 보면 또 잘 이렇게 생활하고 분별하고 하죠. 무엇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감각, 안에 내면의 감각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죠. 우리가 앞길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원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앞을 막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덤벙덤벙 이것저것 해나가고 막 그러려고 덮어놓고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내면에서 내 내면이 밝아지고 내 내면이 환해지면 앞이 잘 보입니다. 그때 행해야 할 길을 행하시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내면을 밝힐 것인가? 앞이 어둡다. 그럼 내면을 밝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내면을 밝히는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자기 성찰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꼭 가정에도 어려우면은 무슨 문제 생기냐면 부부끼리 서로 싸워.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왜 그러냐면은 자꾸 안 되면 안 될수록 이 내면을 자꾸 원인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인생길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 자신을 살피면 살필수록요 부정적인 시각밖에 없어요. 내 부족한 것밖에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은 내 내면의 시각이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가 10가지 문제가 되고 10가지 문제가 100가지 문제로 번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자녀들 문제고 뭐가 문제고 안 될 때는 자꾸 자기 탓 돌리고 네 탓 돌리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잘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잘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더 잘할 수 있죠. 잘해야 되겠죠. 잘하면 그런 문제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책의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의 가정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아주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안 된다, 교인 수가 줄고 헌금이 줄고, 그러면 계속 교회 문제만 바라봐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니 뭐가 어쩌고 교인들이 어쩌고, 계속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깨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울수록 미래를 바라봐야지 내면을 바라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이 어려울 때도 자꾸 이 자식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자식들 자기 성찰을 시키고 막 그러면은 그 기 못 펴요. 절대로 나가서 모든 일 못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성찰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면의 기도를 할 때 필요하지만 밖이 어두울 때는 절대로 자기 성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버려요. 절대로 심령이 풀어나질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여러분들이 풀어져야 미래 밖도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번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밖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풀으라고요? 내면을 풀어야지. 내면을. 이걸 근데 막 자기 성찰해가지고 막 자기 죄인을 만들고 막 서로 죄인을 만들고, 네가 잘못, 내가 잘못이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내면이 밝아지느냐? 빛 대신 말씀을 여러분 내면에 비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이 정력이 돼서 눈이 떠져요. 밖이 보여요. 자, 10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미래가 보이는 거죠.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면 앞이 보인다는 겁니까? 예?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그냥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펼치면은 앞에가 확 보여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일단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죠. 이 말씀이 내면에 들어와서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말씀이 들어와서 얽혀진 문제가 딱 풀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기능은 제가 강조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119편 130절 이번 주제 선고입니다만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말씀이 비춰서 나를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 내 약점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 내면이 정리가 되면 이게 밖이 이제 보이게. 맞아. 그걸 몰랐네. 비로소 그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막 서로 싸우다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야. 내부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잔소리 하시는 거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다 우리도 듣고 있고 다 귀가 있어 다 압니다. 예, 하지만 앞이 안 보일 때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심령이 풀어져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여러분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남편을 더 잡아버리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요. 절대 못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아내 되신 분들이 당신 살림에 내가 나갈게 바꾸셔요.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남편도 죽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풀어나가면 안 돼. 남편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 말씀 속에서 자꾸 가능성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오늘 시편 저자를 보면 이 105절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나오는데 참 이 저자가 어려움을 처해 있어요. 거기 107절 다 그렇습니다만은 내 고난이 매우 심하다. 근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자 110절 보시면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죠. 1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한 절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악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다. 그러니까 막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 거죠. 한 발 어디를 발을 띄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은 여러분들 안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생각들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책,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자책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풀어나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떠올라. 직업을 바꿀까? 직장을 옮겨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되나? 누구랑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기도 모르게 막 생각들이 올라와요. 자기 생각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자책하고, 두 번째 뭡니까? 생각.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막. 어찌하면 살아날까? 막. 이게 우리 인간들의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생각들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본 얘기를 듣고 막 잠이 안 와요. 막 생각을 꼬리를 물고 막 계속. 그러니까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밥도 안 먹히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싸우게 되고, 이제는 속에서 심각한 전쟁 상황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생각이 더 붙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막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각들이 이게 잘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얽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이건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두 가지가 막 꽉 얽혀 있어요.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 내면이 어두운 상황이에요. 내가 정말 심히 곤란을 겪고 숨도 못 쉴 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현실을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지도 다 저러지도 하고 막 이것들이 지체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오래 가기 시작하면은 상황도 악화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뭐냐? 제발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맥체인을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주일 설교를 붙잡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먼저 이게 비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자꾸 말을 듣고 하면 꼬임에 넘어가 올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의 기능을,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벌써 몇십 번 읽어드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제는 이제 여러분 가슴속에 아주 딱 못을 박아 놓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서면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내 내면이 밝아집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고,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에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예리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얼마든지 바꿔놓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자기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말씀이 쭉 들어가면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냥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영과 내 생각, 혼이 뭐 한다고요? 갈라져요. 그러면 속이 환해져요.
그것이 시작되면은 눈이 열려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 원리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원리를 터득하는데 저도 수십 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의 말씀 속에 비결이 있다는 것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복잡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꾸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원리를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111절과 112절 중요한 보고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러한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아예 그것들이 자기의 기업,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로 삼았다. 주의 말씀을 자기의 가장 큰 소유물로 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복잡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내 속에서 늘 즐거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여서 지금도 살고 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필요해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시편 119편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는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다윗이 기록했다는 설이 제일 유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며 살았던 근거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삶을 쭉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일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그 근거는 사무엘상 24장, 26장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엔게디 황무지는 거기에는 막 자연적인 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굴에 숨어서 이제 사울로부터 이제 쫓겨서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사울에게 엔게디 황무지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다라는 말을 이제 정보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 군사를 이끌고 그 엔게디 황무지를 다 수색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용사 400명들은 한 굴에 숨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자기 호위병도 다 뒤로 하고 용변을 봐야 되니까 한 굴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밖은 환하고 안은 어두우니까 밖에서 환한 데서 들어온 사람은 안이 잘 안 보이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둡고 밖에 환하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잘 보이는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지금 쫓기는 마음에 숨어 있는데 보니까 사울이 들어와. 아무것도 안 데려오고 혼자. 그리고 와서는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다윗의 그 신하들과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죠. 자, 사무엘상 2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다윗이요,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 말씀 읽어보면 갓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로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버림받았고 이제 다윗이 그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들이 막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은 이것처럼 절호의 찬스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가 단칼에 죽이고 이제 고생 다 면해봅시다. 당신은 왕이 되고 우리는 집에 돌아가고 새 나라를 건설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순간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이 올라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쫓겨다니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복잡해진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가슴속에 한 줄기 빛처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 배회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이것을 어찌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런 일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은 다 그렇게 하자고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며 살았던 다윗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앞에 사울을 두고도 죽이면 금방 고생이 끝날 것 같은 그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순간에도 그 계산을 따르지 않아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옷자락만 살짝 베면서도 가슴이 아파하는. 자,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명확하게 그 일을 분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늘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복잡합니다. 그때 이것을 딱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때 실수했으면 그는 끝납니다. 순간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넣고 끓이거나 놓으면은 이게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아니면 분리됩니까? 기름이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떠요, 물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가벼워요. 그래서 늘 앞서요. 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늘 내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 딱 앞설 때마다 이거 내 생각이네. 그리고 말씀 앞에 돌아와서 깊이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내면이 환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이면 이 특세가 다 끝납니다만은 말씀을 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정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생명처럼 알고 이걸 붙잡아야 돼. 내 기업이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것을 맺힌 성경을 통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즐겁고 감사하게 되고 주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 듣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내 발에 따라합시다. 저를 보세요. 이건 외우고
외우고 우리가 늘 적용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다. 등하고 빛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때 저는 그렇게 외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우리는 발등이란 말을 쓰잖아요. 발등, 그렇죠? 발등이 어딘 줄 알죠? 발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 아니라 내 발에 등이요 길에는 빛이 필요해.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외우면 혼동되지 않아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